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고백처럼 방황하던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또 주님의 용서하심과 위로하심과 복내리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순서가 처음에 임례성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예배 순서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하나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축도입니다. 매주 우리가 축도를 같이 축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 축도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매주 예배 마칠 때 축도를 우리가 받고 돌아가는데 이 축도의 의미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축도에 대한 궁금증들을 몇 개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축도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은 할 수 없고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두 번째 궁금증은 축도는 수요 예배는 안 하고 왜 주일 예배 때만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도를 받지 않고 가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가 맞는 것인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가 맞는 것인지요? 이런 궁금증을 제가 뽑아봤는데 여러분들 그 외에도 다른 축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100%는 아니어도 99.9% 정도는 여러분들의 의문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같이 본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속죄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레위기 9장은 무슨 장이다 그러면 제사장 그새 잊으셨죠. 따라합니다. 제사장 시무식.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임명식. 잊으셔도 돼요. 주일마다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8장은 임명식, 9장은 시무식. 이제 이 일을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업무를 크게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 업무고 두 번째는 축도 업무. 축도도 업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사장의 일이니까. 그래서 전반부에는 제사장이 속죄제, 또 화목제, 번제, 이 제사의 업무를 이렇게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제사를 다 마치고 손을 들어서 이제 축도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도의 업무를 마치면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그러니까 제1 업무 제사, 그 다음에 제2 업무 뭐예요? 축도. 그리고 그 축도를 마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쫙 나타나는 겁니다. 주석학자 모랄레스는 이 축도를 이제 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과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사 의식들 중 최고의 절정은 축도이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시작해서 다 그것을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린 후에 마지막에 이 축도를 함으로써 모든 제사의 업무가 마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축도는 이전에 있었던 그 제사의 마지막 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그냥 축도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제사의식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두 개가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축도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제사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축도가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현대 예배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 예배를 크게 나누면 예배의 여러 의식들과 그다음에 축도로 나눈다면 예배 처음부터 축도까지 이게 다 같이 합해져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도만 드린다?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축도 때 나갔다? 아니에요. 예배는 지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가 시작부터 마지막 폐회까지 이게 다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체 순서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여를 하고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에 더욱더 준비하시고 신경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좋은 금목걸이가 있어요. 금목걸이. 근데 이게 진짜 금이에요. 빌려왔어요, 제가. 자, 금목걸이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무엇과 무엇? 줄과 이거 참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굉장히 예쁜 목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금목걸이 10돈의 금목걸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그리고 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줄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고리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 줄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겁니다. 예배의 순서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쫙 연결돼서 마지막에 이게 축도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게 줄이 끊어지면 안 되고 줄이 없어도 안 되고 또 얘만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안 돼. 잃어버려 주머니에 넣으면. 그죠? 반드시 줄로 해서 목에다 이렇게 걸고. 동락교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줄로 해서 주일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는 예배자예요. 선물로 하나씩 어떻게 들어보도록. 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배는 항상 여러분 이 금목걸이를 생각해요. 예배는 시작부터 축도까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사실은 기도회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이런 그런 온전한 고리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축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오후 예배는 축도를 드려요. 왜냐하면요, 주일 오후 예배는 이 고리를 오전 예배와 같이 연결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빠지면 이 목걸이 십자가가 없어. 줄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빠짐없이 축도 받으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까지 풍성하게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근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아론이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손도 이렇게 드는 것인지 이렇게 드는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손을 들었을까? 카리스 주석과 매튜엘리 주석을 보면 손을 들어 축복한 것은 많은 회중을 일일이 안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축도는 원래는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손을 이렇게 들어서 축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수기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바클레이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손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전하는 일종의 피뢰침 역할을 했다. 축도 후 다음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 하나님의 복이 마치 이곳에 임할 때 이게 피뢰침처럼 그 복이 이 손에 임해서 이 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면 그 복이 내려온 그 전기가 여러분들 머리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바클레이 주석학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현대 예배에 적용을 하면 축도 받는 대상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안수기도니까 제가 저기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손을 볼 수 있는 손 안에 있는 여러분들만이 축도를 받는 자격자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논리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논리학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필요 조건. 쉽게 제가 요약을 할게요. 필요 조건은 뭐냐면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됨.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됨.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없으면 안 되고 있으면 반드시 된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제 적용할게요. 이 논리를 축도에 적용을 하면 필요 조건, 축도의 현장에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필요해요. 축도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 축도의 현장에 있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의 죄값이 크고 작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많고 적고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든 뭐 엄청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으면 축도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곳에 와서 축도를 받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라고? 아니에요. 현장에만 있으면 필요 조건, 무조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축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두가 다 충분 조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11시 예배 때 이 축도를 받는 것은 직접 안수기도 받는 것이고 이 안수기도를 받는 자는 누구라도 제 무게와 상관없이 또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축도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축도의 효력이에요. 효력.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제가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즉시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매튜엘리 주석학자는 제사를 드리는 동안 화목제와 번제와 또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축도를 할 때 그때 바로 그 즉시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매튜엘리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축도할 때 그 즉시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축복기도, 축도의 즉각적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의 확실성, 응답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금요 기도에도 하고 새벽 기도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는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루 후에 이루어지고 일주일 후에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뭐 1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축도만큼은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이 자리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령 농부가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감자 심잖아요. 그러면 감자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알감자를 이렇게 심을 때 거기다 이제 알감자를 하나 이렇게 심으면서 농부가 이랬어요. 감자, 야, 너는 싹이 날지어다. 이렇게 이제 알감자를 심었어요. 알감자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거는 뭐 물론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병 들어서 못 나는 경우 있지만 100% 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싹이 날지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알감자를 심으면서 싹이 날지어다 그러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알감자가 바로 싹이 올라오듯이 여러분들의 그 복의 씨앗이 심겨져서 바로 그 즉시로 확실하게 올라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축도가 임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발견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이는 복이 임할 때도 있지만 육안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하게 그 축도의 응답은 어딘가에게 분명히 내가 잘 찾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축도는 즉각적 효력이요 확실한 응답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축도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축도 외에 예배 외에 여러 가지 기도의 행위들도 물론 다 응답이 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룰 수도 있고 또 그 응답에 대해서 확실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축복 기도야말로는 정확한 뭐 하나님의 기도는 100%가 아닌 건 없지만 그 즉각적으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즉각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축복 기도만 하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어. 예수님 안 계셔. 어디로 가셨어? 하늘로 가셨어. 근데 축복 기도는 해주셨어. 응답 돼야 안 돼요? 된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보니 누가복음의 후반 전반부는 누가복음이고 후반부는 사도행전이거든요.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 기도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될지어다 이러면서 찌어다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원 기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강복 선언이라 그래요.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꼭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해요. 아니고 그렇게 될지어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강복 선언인 것이고 하나의 복에 대한 선포이다.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던 단어였는데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따라합니다. 가확행. 무슨 뜻일까요? 가장 확실한 행복. 그것이 뭐라고요? 예, 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도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런 복이다. 이 복을 과학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상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해가 매일 떠오르던 태양이 어느 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질 않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태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질 않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천문학자의 글을 읽어봤어요. 태양이 만일에 어느 날 아침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태양에서 지구에게 빛을 보내는데 그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환산하면 약 8분 20초가 지나서 도달한대요. 그래서 태양이 안 떠올라도 그 빛은 이미 8분 20초 전에 보냈기 때문에 8분 20초 동안에는 지구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8분 20초가 지나가면 태양의 빛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인데도 깜깜한 밤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온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갑자기 영하 40도, 50도, 60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는 바닷물까지 다 얼어버려요. 바닷물까지 다 얼는 그런 얼음의 행성이 되는 거예요. 동식물을 무조건 다 죽고, 사람들도 다 우리 어릴 때 그랬죠. 동태된다. 동태인간으로 8분 20초 지나면서 점점 하루 이틀 가면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덩어리 자체가 이제 얼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보내준 그 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천문학자가 그 빛의 에너지를 환산을 했어요. 계산을. 그랬더니 하루 동안 온 인류가, 하루가 아니라 온 인류가 1년 동안 쓰는 모든 총 에너지가 태양에서 보내는 1시간 동안의 에너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의 에너지를 1시간 동안 보낸 것을 가지고 전 인류는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태양을 봐요. 그리고 당연히 떠오를 걸로 생각을 하고 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빛의 에너지를 1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전 인류가 1년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그 공급을 오늘도 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혜택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계산 안 하고도 그냥 그 혜택을 누려요. 보이지 않아.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해달별의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나 그 혜택은 오늘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축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매주마다 11시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 축복 기도의 혜택을 우리가 이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받고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기도를 에너지로 만일 좀 표현을 하자면 축복 기도의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은 그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도를 받고 한 주간 동안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다.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 뭔지 몰라. 그 축복 기도의 효력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어. 그러나 찾아보면 천문학자처럼 영적인 학자들이 그걸 찾아보면 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축복 기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뭘 생각해야 되냐? 공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그 시작과 또 이어지는 모든 순서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받는 이 완성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한 주간의 복, 한 달의 복, 또 1년의 복, 또 나가서는 평생 동안의 복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 11시 예배, 공예배 사모하시고 꼭 지키십시오. 8순이 지나고 9순이 지나고 100살이 넘어도 나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자손손들에게까지 그 에너지를 나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그 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라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몸이 늙어가고 있고 제 마음이 둔해지고 있고 제 모든 것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축복 기도 받는 거예요.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사명자,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민수기 6장 22절과 시편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시편 130편 6절.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 떠오르는 해를 기다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태양이 주는 빛의 에너지의 혜택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태양이 주는 거와는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파수꾼이 아침을 그 아침 해를 기다림보다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 나를 향해서 비춰주는 그 빛을 사모한다. 여러분 이 사모함으로 살아가시고 그 사모함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동락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또 축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 내려주시는 복들을 우리로 확신케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